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에서 꿈과 비전이 필요한가 하는 질문을 한번 해봅니다. 하루 살기도 바쁘고 힘든데 무슨 사치스러운 꿈인가요? 라고 반문할 수도 있겠습니다. 라이트 형제는 하늘을 나는 꿈을 꾸었습니다. 지금으로 치면 목사님인 아버지가 1878년 이 형제에게 헬리콥터 장난감을 사준 것이 호기심의 발화점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하늘을 날고 싶은 그들은 여러 실험을 거듭하면서 공중에서 추락하기도 하고 사람들의 비웃음을 사기도 했습니다. 또 다른 글라이더 개발자인 릴리 렌탈이 추락해서 사망하는 사고도 있었습니다. 물론 본인들도 추락하면서 척추도 부러지고 수없는 시행착오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결국 비행에 성공했고 성공한 다음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형과 나는 실험할 수 있는 아침이 오기를 기다렸다. 그 시절이 우리에게 가장 행복한 시간이었다. 그랬습니다. 꿈은 인생을 행복하게 만들어줍니다. 꿈을 이룬 순간에도 물론 행복하지만 꿈을 이루어가는 그런 시간에도 행복합니다. 나는 과연 꿈을 갖고 있는가? 어떤 비전을 갖고 있는가? 나에게는 실험할 수 있는 아침이 다가오고 있는가? 생각해 볼 일입니다. 그러나 꿈을 전혀 갖지 못하는, 꿈이 사라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무기징역형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2023년 통계를 보면 1038명의 무기수가 있다고 합니다. 어떤 한 사람이 한순간의 실수로 말미암아 법원에서 무기징역형을 받았습니다. 임신한 아내가 있고 2살짜리 딸이 있었습니다. 그는 그 딸과 아내를 너무나 보고 싶었습니다. 교도소 안에 있는 그는 나갈 방법이 없었고 그의 꿈은 오직 한 가지, 출소밖에는 없었습니다. 무기징역이라고 하는 것은 죽을 때까지 감옥 안에서 있는 것이 원칙이지만 20년 이상 복역을 하고 30년 정도 모범수로 살게 되면 가끔 출소하는 사례도 있습니다. 사실 우리는 알고 보면 모두 무기징역형이나 사형을 받은 사람과 진배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모두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죄가 없는 인간은 세상에 아무도 없지요. 다만 우리는 보이지 않는 감옥 안에, 죄의 감옥 안에 갇혀 있을 뿐입니다. 이런 글이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감옥에 있다.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은 갇혀 있지만 철장을 볼 수가 없다. 그 보이지 않는 철장, 빠져나올 수 없는 철장의 이름은 죄이다. 그 철장에 갇힌 사람들이 가는 곳은 사망 곧 지옥이다. 그 철장 안에는 긴장, 불안, 염려, 짜증, 분노, 다툼, 음란, 범죄와 불법, 자살이 끊이지 않는다. 그곳 사람들은 너무나 괴롭고 우울하고 화내고 짜증내고 싸우고 살지만 이유가 무엇인지도 모른다. 죽지 못해 사는 사람들이 허다하다. 심지어 사는 것이 힘들어 스스로 목숨을 끊기도 한다. 그러나 사람들은 그곳을 벗어나지 못한다. 로마서 3장에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인간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바로 철장 안의 모습과 같습니다. 긴장과 불안, 온갖 불법이 난무하는 것이지요. 거기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이런 것들이 도무지 찾아볼 수 없습니다. 반면 하나님의 영광에는 자유와 기쁨, 평화가 있는 것이지요. 그러나 철장 안에는 그런 것들이 도무지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오늘 본문 14절에 보면 불법이라고 했는데, 우리가 불법에 있었다고 하는 이 불법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죄악을 일삼는 그런 상태를 의미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선하게 살려고, 올바르게 살려고 애를 써도 여전히 우리 속에는 죄가 꿈틀거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해결책은 무엇입니까? 감옥 안에서는 해결책이 없습니다. 출소해야만 합니다. 보이지 않는 감옥에서 나와야 됩니다. 영적으로 본다면 출애굽을 해야 되는 거죠.
그것을 오늘 현실에 우리에게 비춘다면 우리는 출소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전에는 우리 모두 불법 안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에 힘입어 우리는 거기서 벗어나게 되었습니다. 벗어나고 보면 비로소 자유를 느낍니다. 벗어나고 보면 비로소 평안을 느낍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하셨습니다. 평안을 내가 너희에게 준다. 근데 어떤 평안을 준다고 말씀하시는 거면 나의 평안을 준다고 말씀하십니다. 나의 평안을 준다고 말씀하시는 주님, 이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다른 말로 표현하면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평안을 하나님이 주신다고 하십니다. 이 평안을 맛보면 얼마나 좋은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맛본 사람만이 아는 일입니다. 죄를 지어 더러운 우리를 예수님의 피로 깨끗하게 하신 일의 결과가 바로 이 평안입니다. 말하자면 석방에서 감옥 밖으로 나온 사람의 기분이라고 할까요? 이루 말할 수 없겠지요. 그 딸을 만나고 싶어, 아내를 만나고 싶어 밖으로 나오고 싶어 하는 그 사람, 드디어 밖으로 나왔을 때 여러분 그 기분이 어떻겠어요? 이루 말할 수 없겠지요. 2022년에 16명의 무기수가 석방되었다고 합니다. 일반 범죄자가 석방된 건 참으로 많죠, 숫자가. 그런데 무기수 중에서 석방된 숫자가 2022년에 16명이랍니다. 대개 한 해에 10명 내외 이렇게 석방이 되고 있는데요. 그러면 어떤 무기수가 석방의 대상이 되는가? 장기간 모범적으로 복역한 사람, 그리고 각종 자격증을 취득해서 사회생활에 적응할 여력을 갖춘 사람, 이 사람이 대상이 된다고 해요. 그런데 가석방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람도 있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인가 하면 아예 가족들과의 관계가 단절되어 면회를 오는 사람이 전혀 없는 사람, 또한 감옥 내에서 아무리 모범수로 산다고 할지라도 너무 흉악한, 죄질이 매우 흉악한 그런 범죄자는 가석방 대상에 올리지 않는다고 합니다. 저는 알기를 모든 무기수들은 일정 시간이 지나면 다 가석방 대상이 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교도소 안에서 무기수들은 두 종류가 있다고 합니다. 하나는 모범수로 살아서 어떻게 하든 밖으로 나가려는 그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가석방을 포기하고 제 맘대로 문제를 일으키며 사는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석방시켜 주셨습니다. 어디서 석방시켜 주셨습니까? 죄에서 석방시켜 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성경에 보면 자기 백성이 되게 하셨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릴 때에 가석방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람이 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누구라고 했습니까? 가족들이 전혀 면회 오지 않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출소해봤자 갈 데가 없기 때문입니다. 반기는 가족이 있어야 안정을 찾을 텐데, 반기는 가족이 있어야 사회에 적응할 수 있는 보금자리가 만들어질 텐데 그 사람에게는 그런 보금자리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 사람 얼마나 외로운 사람이겠습니까? 사회에서도 버림받고 가족에게도 버림받은 이 사람 참으로 아무런 희망이 없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기를 보십시오. 오늘 성경은 그런 사람에게 희망을 주고 있습니다. 자기 백성을 삼으셨다 했습니다. 여기 자기 백성을 삼으셨다고 하는 말은 자기 자신에게 속한 백성이라는 말인데, 좀 더 우리에게 다가오게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가족으로 삼겠다는 겁니다. 흉악한 범죄자가 있어요. 친구들이 모두 등을 돌렸습니다. 동창들도 모두 등을 돌렸습니다. 평소에 알고 지내던 사람들도 아무도 면회를 가지 않습니다. 가족조차 그를 멀리합니다. 여러분, 그 흉악한 범죄자에게 누가 면회를 갈 수 있겠단 말입니까? 근데 그런 자에게 하나님께서 너를 내 백성 삼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옛날 성경에는 이렇게 번역해 놨어요. 친백성. 그래서 이걸 좀 요즘 용어로 친다면
찐 백성, 이렇게 이제 번역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께서 세상에서 버림받은 사람들을 불러서 다 씻어주시고 그를 자기 백성, 내 가족으로 삼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런 일은 과거부터 지금까지 계속 있었던 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수많은 민족 중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하셨습니다. 출애굽기 15장 19장에 보면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그랬어요. 우리가 여기서 단어가 좀 우리에게 확 다가오지 않은데, 너희가 내 소유가 되겠다는 말은 꼭 물건 이제 취급받는 느낌이 들어서 느낌이 별로 안 좋잖아요. 근데 여기서 조금 바꿔서 보면 너희를 내 가족 삼겠다는 겁니다. 그렇게 흉악하고 더러운, 아무도 대우해 주지 않는 그런 외로운 사람, 주님께서 어떻게 하시겠다? 너를 불러서 내 가족 삼아 주시겠다, 이런 말씀입니다. 과거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가족으로 삼으신 하나님께서는 이제 우리 성도들을 자신의 소유된 백성으로 삼고자 하십니다. 어떻게 해요? 그 아들을 대속제물로 주심으로 이것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에 보면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불러주시는데 우리가 어디 있었는가 하면 어두운 데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에 의하면 불법에 있었습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우리는 죄의 감옥에 있었습니다. 우리가 어두운 데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내어서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 하나님의 가족으로 삼아 주셨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사회가 버렸을지라도, 친구가 버렸을지라도, 가족마저 버렸을지라도 하나님은 버리지 않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께 돌아오면 하나님은 그를 친백성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우리는 탕자 이야기에서 이 사실을 너무나 잘 알 수 있습니다. 둘째 아들이 재산을 받아가지고 외국에 가서 허랑방탕하여 다 써버리고 거지 신세가 되어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그를 버릴 수도 있고 그를 이제 모른다고 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그를 품에 안아 주었습니다. 그리고 가족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아무리 흉악한 죄인일지라도 하나님의 품은 다 받아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오랫동안 떨어져 있었을지라도 하나님의 품은 다 받아주십니다. 그런데 그냥 받아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성경 보면 자기 백성 삼아 주신다 했습니다. 자기 백성 삼아 주신다는 것은 좀 더 알아듣기 쉽게 이야기하면 호적에 올려준다 이 말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오늘 성경에 보면 그리스도의 영광을 기다리는 사람들입니다. 13절에 보면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 그랬어요. 앞에 굉장히 뭐가 길지요? 그냥 영광 그러면 될 것 같은데 굉장히 길어요.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하고 있어요. 구주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이 동격입니다. 같은 분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맨 앞만 보면 크신 하나님이라고 했죠. 크신 하나님. 메갈루 데우라는 말인데요. 이 메갈루라는 말은 메갈레라는 말인데 메가톤이라는 말이 바로 여기서 이제 나왔습니다. 매우 크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처음 오실 때는 아주 초라하게 오셨습니다. 아기의 모습으로, 마구간에 아주 초라한 모습으로 사람들이 다 무시할 만한 그런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그렇지만은 이 다음에 주님께서 다시 재림하실 때는 그렇지 않다 이 말입니다. 크신 하나님의 모습으로 오십니다. 신적 위엄을 지닌 채 아주 장엄하게 오실 것입니다. 이제는 말고유가 아닙니다. 이제는 아기가 아닙니다. 크신 하나님의 모습으로 오실 것입니다. 누가 크신 하나님의 모습으로 오신단 말입니까? 구주 예수 그리스도라 그랬어요. 전에는 아들의 신분이었습니다. 그러나 아들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크신 하나님이시라 그랬어요. 얼마나 크신가요?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크기를 도무지 잴 수가 없습니다. 인간이 하나님의 크기를 잴 방법도 전혀 없습니다. 온 우주를 창조하신 분을 우리 피조물인 우리가 어찌 잴 수 있단 말입니까? 메갈루
너무 커서 그저 감탄과 경외만 하고 있을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광활한 산하만 보더라도 우리는 입이 딱 벌어집니다. 그런데 주님이 재림하시는 그날 우리는 비로소 크신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입니다. 바로 여기에 우리의 중요한 해답이 들어 있습니다. 고난과 시험과 죄악이 많은 세상에서 살고 있는 우리 성도들은 과연 어떻게 견디며 살아야 되는가? 바로 이런 크신 하나님의 영광을 기다리며 사는 것입니다. 이게 답입니다. 여기 기다리게라는 오늘 성경의 단어는 프로스데 코메노이라는 말인데 여기엔 중요한 뜻이 쏙 들어가 있어요. 설교하기 위해서 제가 집어넣은 게 아닙니다. 원어에 그런 뜻이 들어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무슨 뜻이 들어가 있는가? 기대하고 기다리다 하는 뜻입니다. 우리 성경에는 그냥 기다리는 것만 그렇게 기록되어 있지만 본래의 뜻은 그냥 기다리는 게 아닙니다. 기대하며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럼 무엇을 기대하고 무엇을 기다립니까? 주님의 영광을 기대하고 우리는 기다립니다. 그런데 그냥 마냥 기다리는 게 아니에요. 기대하면서 기다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기다리는 것과 기대하면서 기다리는 것은 너무나 다릅니다. 그냥 기다리는 것은 초조합니다. 불안합니다. 안 될 것도 같습니다. 그러나 기대하며 믿고 기다리는 것은 다릅니다. 오히려 기쁨으로 기다립니다. 사랑하는 부부가 서로 결혼을 했어요. 첫 아기를 출산할 날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불안한 사람이 있습니까? 아닙니다. 기쁨으로 그날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저는 첫 아이가 태어날 때 12월 31일이 다가왔습니다. 목사는 12월 31일이면 송구영신 예배를 밤 12시에 예배를 드려야 되거든요. 그건 빼놓을 수 없는 예배거든요. 근데 애가 나오려고 그래요. 제가 병원에 있어야 돼, 집에 가야 돼, 병원에 있어야 돼, 교회 가야 돼. 왔다 갔다 했습니다. 마음이 왔다 갔다, 몸도 왔다 갔다 했습니다. 근데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고 간 사이에 애가 쑥 나와버리고 그래서 애기 낳는 것을 못 봤어요. 참 서운하더라고요. 엄청 서운하더라고요. 그걸 너무 보고 싶었는데 우리의 첫 애기잖아요. 근데 제가 애기 낳는 날이 이제 예정일이 다가오는데 얼마나 마음이 기대가 되는지. 저는 본래 아기들을 좋아했기 때문에 얼마나 이쁜 놈이 나올까. 나오면 그 조그만 발, 조그만 손, 조그만 볼 얼마나 제가 만지고 싶은데 수없이 만졌거든요. 나온 다음에. 그러고 싶은 마음으로 첫 아기를 기다리는 것 아닙니까? 결혼식을 앞둔 신혼부부는 결혼식 날을 기다리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기쁨으로 그날을 기다려요. 서로 사랑하기 때문에 같이 있고 싶어서 결혼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서로 같이 있고 싶어서 결혼하는 그날 이제 매일 같이 있어도 되니까 서로 뭐 전화해서 만날 약속 필요 없으니까 그날을 손꼽아 기다리거든요. 그러면 기대하며 기다리는 거죠. 아주 기쁨으로 기다리는 거죠. 여러분,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어떻게 기다려야 되는가? 마치 결혼식 날을 기다리는 것처럼 우리는 그렇게 기대하며 그날을 기다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대가 만약 없다면, 여러분 중에 만약 그런 기대가 없다면 주님께 대한 믿음이 없는 것입니다. 기대가 큰 만큼 믿음도 큰 것입니다. 기대가 어느 정도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믿음이 정해집니다. 믿음이 있는 만큼 기대가 되는 겁니다. 내가 주님을 믿고 주님의 재림을 믿고 살면 그만큼 기대가 큰 것이지요.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보이지 않습니다. 이 하나님의 영광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봅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기다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을 가진 성도들은 주님의 영광, 크신 주님의 영광을 기대하며 기다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기대하는 것, 바로 그것을 다른 말로 말하면 소망이지요. 우리가 크신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것, 그것은 결국 얼마나 큰 복스러운 소망입니까? 이보다 더 복스러운 소망은 세상에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가장 순수하고 가장 영원한 소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소망을 가졌다면
크신 주님의 영광을 기다리는 이 소망을 가졌다면 그 다음에 나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14절에 답이 나옵니다.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라 그랬어요.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 신앙생활이 무엇이냐? 이렇게 질문했을 때 오늘 이 말씀에서 답을 찾을 수 있어요. 심판의 날을 생각하면서 오늘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것, 그게 신앙생활입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영광으로 다시 임하실 것을 기대하면서 오늘 나는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게 신앙생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은 특권입니다.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나를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어요. 분명히 특권입니다. 그러면 이 특권을 어떻게 사용해야 되겠습니까? 오늘 주님께서 그 특권을 가지고 선한 데 사용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나라에는 가끔 병역 비리라는 이제 말이 있습니다. 국회의원이나 어떤 특권 중에 있는 사람들은 그 힘을 이용해서 본인이나 자녀들에게 특혜가 가도록, 그래서 군대 안 가도록 하는 힘을 쓰게 됩니다. 저는 참 이상한 게 우리나라 국회의원들은 왜 이렇게 군대 못 가는 사람이 많을까요? 그만큼 허약한 것일까요? 그분들의 아들들은 왜 그렇게 몸이 약할까요? 왜 군대를 그렇게 많이 안 갈까요? 허약해서가 아니죠. 특권을 잘못 이용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영국이나 선진국에서는 오히려 반대죠. 전쟁이 일어나면 왕자가 먼저 전투에 참여합니다. 그 일로 말미암아 온 국민이 한꺼번에 몰려들어 그 위기를 극복하는 그런 구심점이 됩니다. 이게 멋있는 거죠. 특권을 가졌으면 그 특권을 아름답고 멋지게 사용해야 되는 것이지요. 그 특권을 가지고 의무에서 열애가 되려고 그 힘을 쓰는 것은 못된 일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받은 구원의 특권을 가졌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특권을 가졌습니다. 이 특권을 어떻게 사용해야 되겠습니까? 예배와 선교, 헌신과 봉사하는 일에 있어서 선한 일에 열심히 사용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크신 하나님의 영광을 기대하면서 오늘 열심히 우리가 선한 일을 하라고 하십니다. 우리가 선한 일을 하라고 하실 때에 하나님께서는 먼저 우리에게 베풀어 준 사실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14절에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그랬어요. 우리를 깨끗하게 하셔서 우리를 선한 일에 열심히 하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셨다 이 말입니다. 더러우면 할 수 없는 일이 있습니다. 바로 무엇을 지칭합니까? 더러우면 예배할 수 없었습니다. 구약시대 물두멍에서 손을 반드시 씻어야 성소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물두멍을 거치지 않고는 결코 성소에 들어갈 수 없게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씻어야 되기 때문이죠. 바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를 깨끗하게 씻기셔서 우리를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다시 말하면 예배할 수 있는 자격을 주셨습니다. 이렇게 본다면 하나님께 예배한다고 할 때 아무나 하나님께 나올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죄를 가진 인간은 결코 성소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예배할 수 있습니까? 죄를 용서받아야만 합니다. 그럼 어떻게 죄를 용서받아야 됩니까? 성경에 보면 그 원리가 피입니다. 구약시대는 짐승의 피로 죄를 씻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심으로 그 피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죄 씻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깨끗하게 되었습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내가 깨끗하게 되었다는 것은 자격을 받았다는 겁니다. 자격증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어떤 자격증입니까? 오늘 말씀에 의하면 첫 번째로 예배할 수 있는 자격증을 받은 것입니다. 그 자격증은 여러분 값이 비쌉니다. 예수님의 핏값으로 받은 자격증입니다. 얼마나 비싼 자격증입니까? 이 비싼 자격증을 장롱 속에 넣어두면 안 됩니다. 예를 들어 오늘 저녁 예배에 여러분들은 예배할 수 있는 자격증을 받았는데 그 자격증을 사용하지 않고 그냥 집에서 TV 보면서 그냥 오늘 저녁을 보낸다고 하면 그 자격증은 안 쓰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할 수 있는 자격을 허락하시고 우리에게 뭐라고 하십니까? 너희가 선한 일을 열심히 하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여러분 선한 일을 열심히 하시기를 바랍니다. 사실 교회 오고 싶어도 오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표시가 나지 않을 뿐이지요. 어떤 사람들은 영혼이 갈급한 상태입니다. 그 때때로 제정신이 돌아오면 교회에 오고 싶어 합니다. 근데 교회 오고 싶은 마음이 언뜻 드는데 교회에 쉽게 올 수가 없습니다. 왜 올 수 없습니까? 그냥 걸어오면 되는데 왜 올 수 없습니까? 오려는 마음을 가졌지만 실제로 오려고 하면 마귀가 그 길을 막습니다. 그래서 못 오게 만듭니다. 쉽게 올 수가 없습니다. 어느 날 어떤 사람이 교회 가야지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런데 마음 먹었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자기가 죄가 너무 많아요. 이런 죄도 짓고 저런 죄도 짓고 너무 죄가 많아요. 순수해지면 사람은 자기가 죄인인 것을 깨닫게 되는 법이거든요. 그래서 내가 교회 가야지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더 큰 생각이 자기를 찍어 누릅니다. 나는 죄가 많아서 교회 못 가. 마귀가 그런 생각을 집어넣어요. 그래서 교회 못 오게 만들어줍니다. 바로 이런 죄의 감옥 속에 사람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죄의 감옥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출소시켜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출소해서 자유를 얻었습니다. 이 자유를 여러분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선한 일에 열심히 사용하라고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는 영적 무기수였습니다. 영적 무기수인 우리들을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자유를 허락하셨고, 그 자유로 말미암아 마음껏 주님께 예배하고 선한 일을 할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크신 영광의 하나님을 바라보며 여러분 그 영광을 또 기대하며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루의 아침을 시작하면서 오늘 구원받은 자로서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아침을 맞이했음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스러운 청양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복스러운 소망을 가진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주님이 다시 오실 때는 셀 수 없는 천군 천사들과 함께 장엄하게 이 땅에 오실 것입니다. 우리는 그날의 놀라운 영광을 기대하며 기다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우리에게는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아침이 있습니다. 믿음으로 그날을 기대하며 오늘 선한 일에 더욱 열심을 내시기를 축복합니다.